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1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3월 19일 수요일 저녁 본문 창세기 36장 20절에서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반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치를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보리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헬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정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였더라. 아멘. 어제 이어서 에서의 후손들이 이룬 이 에돔 왕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죠. 에서가 이끌고 가서 이 정착한 땅이 바로 세일 땅이었습니다. 근데 세일 땅은 에서의 후손들이 처음이 아니고요. 이미 그들이 가기 전부터 원주민인 호리 족속 그리고 세일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에서의 후손들이죠. 호의적이든 또는 뭐 강압적이든 간에 이 원주민들과 통혼하고 한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이 이룬 이 에돔 왕국은 벌써 그 왕국을 형성할 만큼 아주 강력한 나라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나오듯이 이스라엘은 한참 뒤에 이제 왕정 체제가 시작이 되는데 에돔은 벌써 왕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대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며 세상을 압도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의 자식들도 별로 입에 익지도 않은데 에서의 자식들까지 또 그것도 그냥 구구절절히 얘기하면 이게 무슨 은혜가 될까?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벌써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봐요. 우리조차도 야곱의 그 자녀들은 자꾸 입에 익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그런데 에서의 후손들은 낯설어하잖아요. 벌써 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멀어져 갔다는 것이 바로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의 족보 또 에돔 왕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사는지,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사는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과 그 에서는 상당히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롯이 자기가 살기에 유리한 환경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죠. 처음부터 소돔을 향해서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목축하기에 좋고 물이 넉넉하고 풀이 많이 나고 뭐 자기 환경이 그때는 그게 유리한 환경이니까 그렇게 환경을 따라 이동하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갔는가? 바로 소돔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다면 그 롯 역시 이미 이 롯의 딸들은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남편 될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딸들을 소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뭐 별다르겠어요? 소돔 사람에게 주어서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살았을 거예요. 우린 충분히 예측하잖아요. 이미 이 약혼한 자가 있었으니까 말이죠. 나중에는 에서의 후손이란 의미로 에돔이라고 불렀지만 이미 그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호리족 속 세일 자손. 이 호리족 속의 자식이 세일 자손인지 아니면 이게 별다른 종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홀이라는 뜻이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구멍. 그리고 세일이라는 것은 거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속을 자기도 그렇게 불렀고 남들이 아마 불러서 그런 명칭이 됐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들의 후손들이 건설한 도읍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그 어렸을 때 참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인디아나 존스 볼 때 이 페트라라는 곳이 나옵니다. 페트라. 요르단의 이 유적지. 지금도 유명해요. 6세기의 지진 때문에 이게 다 흙 속에 덮여 있던 것이 19세기에 발견이 됐죠. 통바위산을 깎아서 그 유적을 만드는 지금도 아주 정교하고 신전이 남아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산과 산 틈이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좁은 길이라서 외부의 침입자를 막기에 너무나 적절한 요새 같은 곳이죠. 저는 그것이 바로 이들의 에돔의 후손들이 세운 왕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거기에서 머물며 이 자연스럽게 흡수되었는지 아니면 그들을 침략해서 강압적으로 통합했는지 저는 이 후자에 더 무게를 둡니다만 이 원주민들과 에서의 후손들이 어쨌든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통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섞인 것이죠. 섞이면서 서서히 또 다른 제3의 민족이 형성된 것이죠. 에서는 이방 여인 3명을 아내로 얻어서 언약에서 멀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멀어져 갔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이제는 전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이방 족속과 결혼하여 살게 됨으로써 이제는 그 후손들마저도 완전히 이방인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혈통적으로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야곱은 거기 머물렀는데 에서는 떠났는가? 가나안이 주는 상징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자기 거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느리고 비좁다, 같이 있기 힘들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그 스스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런 것이죠. 어디서 누구와 사느냐가 자기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전에 한번 설교 외화 들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들어보셨죠? 이 한 사람이 그 환경이 주는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환경 못지않게, 이 물리적 환경 못지않게 누구랑 함께 살고 누구랑 같이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에서 언약의 땅을 떠나서 에돔, 그 사해 동남쪽에 있는 거기에 머물게 되고, 또 그 이방인들, 호리 족속과 세일 족속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게 되면서 완전히 언약에서 이탈한 이방 민족화 되어버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과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사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대한 여러 요소들을 잘 고려해서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신앙적으로 유익 있는 쪽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예언은 신앙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서가 야곱이 자기 몰래 축복을 가로챈 것을 알았죠, 나중에.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막 울고 불고 하면서 남은 축복 없습니까? 아버지 주십시오. 막 이렇게 애원한 거 기억나시죠? 예,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은 이게 상당히 난감했어요. 우리 상식 같으면 알았어, 미안하면 아예 나가게 쏘갔다, 야. 아이, 그 뭐야. 그리고 너 다시 이렇게 했을 것 같죠? 근데 참 그게 이것조차도 이삭은 부르르 떨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삭은. 왜?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그때 불현듯 생각난 거예요. 그걸 무시해버리고 자기는 장남 에서를 더, 음식도 음식이지만 장남 에서를 더 사랑했던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갈자에게, 축복이 갈자에게 가는 것을 알고 떨었던 것이에요. 단순히 속아서 부르르 화가 났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뜻인 것을 자기가 알아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마지못해 하도 보채니까. 그래서 축복을 한 것이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27장 39, 40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잊어버리실까 봐 다시 한번 읽어주는데요.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아들 이스라엘에서 멀 것이며, 이것은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이것도 뭐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이 족장 이삭의 축복과 이 예언은 하나님을 대리한 측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이삭의 예언은 바로 에서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적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무엇입니까? 척박한 땅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 에돔 왕국이, 여러분 지금 요르단 그쪽에 가면, 페트라 그쪽 가면 알겠지만 살 데가 초록이 없어, 초록. 그런 빨간 돌산, 통돌산.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외부의 침입을 막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요새가 됐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초록이 있고 뭐 과실이 풍성하고 물이 흐르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세일이라는 뜻 자체가 거칠다라는 뜻이라니까요. 홀이라는 자체가 구멍이 무슨 구멍이겠어요? 돌판 구멍. 그게 주거지 형태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 하나님이 이 이삭의 입을 통해서 얘기한 것이 무엇 됐다는 거예요? 막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길래요?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게 뭐예요?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척박한 땅에서, 척박한 환경에서 살 것이다. 지금 에서가 그대로 적중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며, 이런 표현도 있어요. 칼을 믿고 생활한다는 건 뭐죠?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 자연적인 은혜와 이런 축복과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무력을 써서 힘으로 정복해야만 먹고 살 일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아니야 다를까. 거기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요새예요, 요새. 그들이 생활하는 것은 지나가던 그 뭐 대상이나 뭐 이런 것을 칼로 해가지고 뭐 산적이죠. 그런 식으로 종족을 하고, 벌써 이 왕국을 만든 걸로 볼 때 얼마나 이 칼부림이 심하고 이 무력으로 통치하는 사회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호리 족속, 세일 족속을 강력하게 무력으로 복속하고 왕국을 형성한 것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너는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것이 당장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먼 훗날 보면은 다윗이 이 에돔 왕국을 복속하죠.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절시키지는 않지만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조공을 바치는 그런 국가로 하는 것이, 결국은 그래서 이것도 맞아 떨어집니다. 이스라엘을 에돔이 섬기게 되는. 전 이거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예언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삭이 하는 내뱉은 말은 개인의 말이 아니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예언적 의미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과 이 통치는 하나님을 택한 백성 이 야곱에게만 해당되는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건 아니고 바로 신자가 아닌 자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적용이 되고 모든 인류와 모든 만물에 다 적용되고 또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에만 관심 있고 거기에만 간섭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 이 온 우주의 그리고 온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가시고 당신의 계획과 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또 한번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예언했던 모든 것들도 이 말씀처럼 되는 걸, 이삭의 아들 에서의 그 삶을 보면서 그 역시 모든 약속들이, 언약들이, 계획들이, 또 예언들이 다 성취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모든 것을 삼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택했다고 하더라도 당장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니죠. 표면적으로 보면은 오늘 에서의 후손들이 훨씬 더 잘 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후에 묵상하겠지만 야곱의 후손들,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요셉과의 갈등, 내일부터 전개됩니다만 형제들 간의 이 갈등, 그리고 가나안 땅의 기근,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족 전체가 집단으로 그 요셉 총리가 됐으니까 그것도 있지만 집단으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거기서 엄청난 200만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풀어나긴 했지만 왕조가 바뀜으로 인해서 거기에 히브리 노예로 전락해서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왕국은커녕 무슨 완전 이거는 민족이 없어질 정도로 산파가 나들라면 다 죽이라는 바로의 말 듣고 이런 식으로 험한 세월을 살아야 한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으로 정말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에 입성해서, 그리고 또 그냥 순순히 나가줍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다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정복도 완전하게 된 것도 아니고 거기서 이제 정착하게 살만 했는데 400년이 넘도록, 우리는 사사시대가 400년 이상이 된다, 450년 정도 된다고 보는데 400년 넘도록 사사시대를 거쳐서야 사울 왕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1000년 정도가 갭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에서의 후손 에돔은요, 이 야곱의 족속들이 왕국을 이루기 훨씬 전부터 이미 뭘 형성하고 있습니까? 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족장을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무슨 족장 나오는데 이런 족장을 적어도 이렇게 다 복속하고 강력한 통일국가를 이룰 때 하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제주도의 삼성열 신화 아시지 않습니까? 고부량, 고시부시, 양씨.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다 시족이잖아요. 시족. 세 씨 부족이 와서 이 터전을 잡고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경주이십니다만 경주의 여섯 시족 부족의 박역것을 추대해서 신라라는 나라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러 부족들이 통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든지 어떻든지. 그걸 보면은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의 나라가 더 앞서가고 번영을 이루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다윗 시대의 에돔 왕국을 복속하고 이제 조공을 바치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아주 적절하게 비유를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으니, 기억나십니까? 겨자씨 저를 실제로 봤거든요. 세상에 겨자씨를 보다가 깨알을 보면 깨알은 주먹만한 거예요. 과장을 해서. 겨자씨는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 깨알보다도 깨알의 한 10분의 1? 깨알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눈에도 잘 겨우 보일 정도. 근데 그것이 커가지고 큰 이렇게 풀과 나무를 이룬다는 걸 보면은 그걸 뭘 예수님이 상징하려는 거죠? 처음엔 이렇게 시작하지만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공중의 새가 깃들 만큼 왕성해질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 또 누룩 얘기하시잖아요. 누룩은 이때 예수님이 쓰는 누룩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확장성의 개념이에요. 우리도 기억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스트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부풀게 하는 거 있죠? 아랫목에다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 빵 해 먹을 때 이스트 같이 이렇게 부풀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룩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있지만 부글부글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되게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실생활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표현을 쓰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이건 시작도 느리고 진행 속도도 느리고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갭이 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언약의 백성이 아닌 에사의 후손들이 훨씬 더 앞서갈 뿐만 아니라 첨단을 달리고 더 앞서가고 왕국을 이루고 요즘 속된 말로 잘 나가요. 잘 나가. 하나님 나라는 보여요. 이건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번에서 난리가 나고 가서 종살이하고 고생하고 죽을 듯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느리게 하는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나라를 갖다가 압도하고 모든 것을 삼키고 하나님 나라가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발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듯이,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듯이 영적인 이 하나님 나라도 지금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미약하고 세상의 왕국이 더 커 보이고 더 잘 나가는 거 그래 보여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하나님 나라는 영토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더 확장되어 나간다고 그러죠. 사람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안 보이죠. 그게 보일 리가 없죠. 에돔이 더 강력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점점 보이지 않게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큰 왕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제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망이 가는 거예요. 어제도 신학생이 와서 저랑 상담, 신학교 강의하는데 힘들다고, 제주도 토박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제주도에 있는 교회를, 신촌에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가 그 교회 오래 다녔는데 제주도 사람 전도에서 온 사람 한 명도 못 봤대. 지금까지 몇 년을 다녔는데. 절망적이라고 그래. 이런 표현까지 있어.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느낄 것 같이만 보여요. 그런데 저는 그거야말로 우리 관점에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더 세상의 나라가 강력하고 더 흔들어대는 것 같아요. 오만 가지 우상과 미신과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들풀축제한 때 보세요. 추우니까 옮겨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돈을 8,300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래갖고 그걸 폭죽을 터뜨리는데 왜 거기다 돈을 쓰냐 안 쓰냐 또 그 시비를 걸고, 불날까봐 또 건조주의보로 내려가가지고 초비상 상태로 다 소방차 동원해놓고 그거 한 거예요. 소원성취. 액땜하는 거라고. 말은 이렇게 합니다. 제주도에 목마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초목을 태워가지고 했던 그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그럴듯해. 거기다가 누가 시비를 못 걸게 만들어요.
명분이 너무 좋잖아요. 또 거기다 실리적인 목적도 있어요. 관광수 30만, 3일에는 30만이 왔대요. 30만. 그러니 얼마나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10일 못 걸어요. 사단은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잘 나가고 정말 강력하고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이루지만 저는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겨자씨 같고 이게 될까 싶기도 하고 너무 미미하고 너무 약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작업을 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누룩처럼 번져나가게 하실 것이고 이 땅의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이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소망이고 소망이 곧 믿음의 다른 말이에요. 믿음은 인내고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버티는 거라고 그래요. 육지에서 가끔 전화 옵니다. 이 목사님 잘 계세요? 예,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죠. 막 웃어요. 그래서 믿음은 버티는 거지요. 목사님 잘 버티세요 거기. 꽃도 이쁘더만요. 막 이래가면서 버티라고 나보고 격려해줘요.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제주 땅을 바꾸시라는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품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금은 그렇게 미약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왕성한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고 그 토대를 만들어주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 말씀이 저는 원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예, 맞습니다.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갈 때도 같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사 시대 후반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시오. 사무엘 그 사사에게 마지막 사사죠. 막 아우성치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 왕정 체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계속 반대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딴 나라는 다 왕도 있는데 우리만 맨날 없어가지고 이렇게 맨날 누가 침입해 오면은 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이 강력한 카리스마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 또 사사가 세워질지도 모르고 사사 없으면 이렇게 맨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렇게 동네 북처럼 쳐서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타당해요 보기에.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행정체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가 있지만 서울 특별시잖아요. 양상국이는 특별시를 못해요. 특별시다. 그래, 특별시. 경상도 사람들이에요. 특별시가 뭡니까? 예, 중앙정부에서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 여기도 특별 그네요. 자치도 맞네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지, 왕을 통해서 하지만 너희들은 다르다 이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취급하게 그렇게 인식하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식이 없이 자기 나라도 딴 나라처럼 똑같이 해달라고. 그건 뭔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가 다스리는지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남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쟁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남들 있는데 왜 우리는 없어? 이런 식으로. 왜 없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왜 우리는 이래야만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교회가 세상과 차별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교회도 성공하는데 접목을 시켜놓기 때문에 교회가 난리가 나는 것이.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다른 원칙. 민주주의 아니에요. 의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회의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형태를 띱니다만 우리는 무엇이 있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뜻을 묻는 의미로 찾아가는 것이지 다수로 찾아가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독재보다 더한 독재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것은 신정국가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세상의 여러 가지 법칙과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달라요.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세상에도 왕이 있으니 여기도 왕이 있어야 돼. 이런 논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 세상과는 다른 존재임을, 공동체임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책임을 지고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 역시 제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서 리더십이 행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역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거스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거지로 내 뜻을 고집피워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예를 들면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에 생각한 것만큼 이렇게 선교에 대한 이렇게까지, 물론 이것도 뭐 미약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비중을 두리라고 생각 안 했어요. 저는 처음에 목회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냐면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꾸 마음을 주시고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것을 거스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목회자인 저도. 그래서 그 흐름에 맡기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세우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그 뜻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지체이기 때문에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드러나고, 세상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지체가 예수님의 행동으로, 예수님의 외적인 표현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에서의 얘기를 통해서 무슨 은혜가 될까? 무슨 얘기를 할까? 참 고민이 되죠. 그런데 이 안에서도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사는지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거 에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예언, 이삭을 통해서 이 에서에게 했던 이 예언이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약속들, 예언들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그것이 긍정이든 그것이 부정의 의미든, 긍정이면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부정이면 경고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이 인간의 나라, 세상의 나라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의 나라가 훨씬 더 강력하고 왕국을 이루는 것 같지만, 뒤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될 것이고 겨자씨처럼 큰 나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주도에 대한 소망, 우리에게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 우리 아까 불렀던 409장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그렇습니다. 주님 나라 위트 풀어주세요. 주님 나라 임하시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에 아직 어둠 속에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말하라. 주님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사는지가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랐습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보게 하시고 언약에 따라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리한 조건과 이득에 따라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봅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겨자씨처럼 작지만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끝은 창대하며 완전할 것임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변화를 주시옵소서. 제주도 땅이 참 하나님의 나라처럼 너무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압도하고 세상보다 훨씬 더 커져서 세상을 침몰하며 삼키며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제주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